성도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현재 살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들이 좀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래서 부모님 뵈러 잠시 나왔다가 안산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래간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만히 여기 오면서 이렇게 세어봤더니 제가 여기 처음에 이 안산교회 온 게 26년 전이더라고요. 26년 전에 처음 왔고 또 떠나간 지는 21년 됐습니다. 제가 여기 그때 있을 때는 이 건물이 없었고 구 건물이 있어서 아주 예배드리는 환경이 아주 좀 열악했었는데 아마 그때 계시는 분들은 그 식당이 이 뒤에 이렇게 지하에 조그맣게 있어가지고 아주 불편했던 그런 곳인데 이렇게 정말 좋은 이런 교회 건물이 생겨나고 또 이렇게 여러 교우님들이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크게 발전한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대현 목사님이 이곳에 계셔서 전혀 제가 여기 또 살기도 했지만은 전혀 낯설지 아니하고 아주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아주 정말 제가 그저 진짜 친형님처럼 그렇게 지내는 신학교 시절부터 공부를 같이 하셨는데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셔서 공부를 하셨고 저는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바로 신학 공부를 해서 학교 다닐 때부터 그저 형님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곳에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셔서 또 제가 옛날에 여기 있었지만은 더 친근하고 또 반갑고 그렇습니다. 이 주말에 안식일을 함께 이렇게 보내게 되어서 대단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이 안산교회에 26년 전에 처음 와서 여기서 5년 목회하고 그리고 또 은평교회로 제가 갔었습니다. 거기서 1년 있다가 합회 청소년부장으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3년 있고 그 다음에 필리핀 아이아스에 가서 3년 제가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제가 한국연합회 청소년 부부장으로 1년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장현교회로 갔습니다. 거기서 장현교회에서 3년을 마치고 그리고 제가 캐나다 밴쿠버로 어떻게 살다 보니까 진짜 굴러 어떻게 거기까지 갔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제가 10년째 밴쿠버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기 26년 전에 여기 안산에 왔었고 안산을 또 떠나간 지가 21년이 지났습니다. 강산이 2번 벌써 그렇게 변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함께 만나서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또 영원한 천국까지 하늘나라까지 함께 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꼭 믿음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있는 캐나다 밴쿠버 교회는 한 교우님들이 한 100여 명 됩니다. 100여 명 되고 거기는 한국 사람 바깥에 나가면 한국 사람이 거의 잘 없습니다. 거기 이제 우리 한국인 교회지만은 여러분들은 지금 바깥에 나가면 다 한국 사람 전도 대상이지만 저희는 바깥에 나가서 한국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가서 어디 사는지 찾아야 되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 안에서 어딜 가든지 우리 재림교회는 한 교회인 것을 전 세계가 정말 한 교회입니다. 얼마나 귀한 얼마나 좋은 교회에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눌까 생각하다가 제가 저희 교회에서 요즘에 이 아가서를 제가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 금요일과 안식일에 말씀을 부탁하셔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나누는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아가서 1장 그죠? 내일 설교 예배까지 1장 한 3, 4절까지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저 아가서에 대한 맛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보시면서 이 아가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또 이 안식일의 귀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사랑에는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 사랑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데요, 형제와 형제 사이에 친구의 우정의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필레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에로스라고 불리는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 요즘에는 한 가지를 좀 더 거기다 더 추가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형제 간의 사랑도 있고 또 형제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하나님 간의 사랑도 있는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떨어질 수 없는, 그렇죠? 그 사랑이, 그래서 그 사랑을 스트로게라고 하는 사랑으로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과 내일에 살펴보고자 하는 이 아가서는 무슨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요,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교훈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이걸 하면 되나요? 다음 슬라이드, 맨 아래 거요. 두 번째 슬라이드요. 아가서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류와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아가서를 통하여 인류와 하나님 또 인류와 그리스도와의, 우리 인간과, 인류는 우리죠, 우리 인간과 그 다음에 하나님 또 그리스도와의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또한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위대한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아가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안 읽어보신 분 없으시죠? 제가 어려서부터, 저도 재림교회 안에 어려서부터 이렇게 있었는데 이 아가서를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자세히 좀 읽어보려고 그랬더니 이게 좀 표현이 좀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좀 민망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덮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는 성경에 분명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 말씀의 한 책으로 여전히 성경 가운데 66권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서의 목적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가서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저 알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한 그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고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또 위대한 사랑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성경의 66권 가운데 이 아가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자?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라.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누구누구는 사랑이시라라고 정의할 만한 세상에 인물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 이름 예를 들어서 이경호는 사랑이시다라고 정의한다면 맞지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누구누구는 사랑이시라고 대입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는가 하면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또 17절에 보면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히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함으로 인하여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랑이 있고 모든 사랑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가운데 사랑이 속속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무엇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가 하면은 사랑에 의하여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그 근본이 어디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사랑에 의해서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은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뭐가 그 동기가 되셨어요? 사랑이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면 인류를 그냥 멸망시키고 말았을 것입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사랑이 원리가 되어서 사랑이 기본이 되어서 사랑이 지배적으로 되어서 일을 경영하시고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구속의 계획은 사랑인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거예요. 인간의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저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조금 반영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과 끝이 없고 변화가 없고 변화를 모르고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사랑에 의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셨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역시 오늘날도 타락하지 않은 온 우주의 거민들도 그들이 존재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에 의하여 그들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대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대진리 가운데 오늘날 기독교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사단은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과 악의 대쟁투의 쟁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온 우주 가운데 사랑이신데 사단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 독재자처럼 혼자만 영광을 받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의 대쟁투의 쟁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 시대의 대쟁투 맨 마지막 읽어보신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온 우주에 이제 다 악이 사라지고 사단도 멸망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에덴 동산이 회복된 다음에 각 시대의 대쟁투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에 가득하다. 모든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그들 모두는 흠이 없는 완전한 아름다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은 무엇이다 라고 선포한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선포한다. 이게 최후의 온 우주 가운데 선포되는 그 선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 사실 여러분, 이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온 우주 가운데 완전하게 입증되는 게 이게 구원의 계획이고 구원의 계획의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정부에 뭐와 같은가 하면 등뼈와 같아요. 사랑은 하나님의 정부의 척추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정부가 무엇에 의해 세워져 있는가 하면 사랑에 의해서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의 질서의 원리와 근본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28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8개의 기본 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28개의 기본 교리줄을 잡아가지고 계속 당겨가지고 맨 끝에 가면은 여러분 어디에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요. 또 여러분, 이 안식일도 안식일 줄을 계속 잡아당기면, 그다음에 그 줄 잡아서 계속 따라가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도 뭐와 연결이 돼 있지 않으면 우리가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28개 교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 틀과 같은 거예요. 사랑의 프레임과 같은 거예요. 교리는 어떤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틀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교리는 사람 잡는 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에 저도 이제 이 모태로부터 저는 안식일교회 우리 재림교회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참 다 좋지만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이 부족한가 하면은, 부족하다고 좀 느끼는가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과 더불어 진짜 참된 사랑의 관계 속에 매일같이 살아가는 그런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경험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느낌을 전 늘 가지고 있습니다. 1981년도에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신학을 같이 공부하러 이제 갔었는데,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목사님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여의도인가요? 어디에서 조금 방 안에서 누가 이렇게 집회를 한다고 그때 막 그랬어요. 그 누군가 하면 박명호 씨입니다. 맞죠? 여의도인가 같은 어디에서 그때 이렇게 잠실. 거기서 이렇게 집회한다 그래가지고요. 그때 우리 신학생들 몇이 갔었죠. 우리 저 동기 같이 공부하던 몇 사람도 가고 갔어요. 갔는데 갔다 오고 나더니 혓가닥 빠졌어요. 그야말로 혓가닥 빠졌어요. 그때 이후로부터 이게 점점 불어나기 시작해가지고 박명호 씨. 근데 제가 보니까 막 교회에서 그때 신앙이 좋은 분들 계셨거든요. 야, 저 장로님 정말 훌륭한 분이야. 가더니 그냥 헷가닥하고 글로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글로 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데 왜 글로 갔는지 아세요? 왜 글로 갔는지 아세요? 박명호 씨가 다른 거 하는 거 없어요. 그가 가서 우리 재림교회가, 특별히 우리 이 한국 재림교회가 조금 이렇게 좀 경직되고 좀 율법주의랄까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 박명호가 뭐를 사람들에게 터치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재림교인들 마음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성경 박사 이현애신 박사가 그냥 거기 가가지고는 그냥 박명호가 예수라 그러는데도 가가지고 그냥 헷가닥 넘어가고 말아요. 백발백중으로 헷가닥하고 넘어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동안 안식일 지키고 뭐 지키고 산다고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정말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다음에 사랑하는 삶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살면서 그 사랑을 느끼고, 그야말로 이제 아가서가 이야기하는 대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로서 신랑과 신부로서 함께 살아가는, 그렇죠? 그러한 실제적인 삶의 경험이 우리에게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사람마다 백발백중 획가닥 다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산 신앙의 경험,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분과 동거동락하는, 그래서 이 아가서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실제로 동거동락하고 예수님,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 그랬습니까? 신랑이에요, 신부예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에요.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그의 신부라 그랬어요. 신랑 신부는 뭐예요? 부부예요. 부부. 그렇잖아요. 부부는 어떻게 해요? 같은 집에 살고, 그렇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그렇죠?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부부예요. 그게 신랑 신부예요. 바로 이 아가서는 남자와 여자의 솔로몬과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딱 한 번밖에 6장 13절인가 딱 한 번 나와요. 그 여인, 그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사랑을 나누며 서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책이 아가서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부부가 돼서 어떻게 같이 사는 거예요. 그죠?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교회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오래된 우리 교회 장로님, 한 50년 60년 되신 장로님이 저를 불러요. 이리 오라고, 일로 와보라고. 이렇게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이렇게 오라 그러잖아요. 캐나다나 미국은 올 때 이렇게 오라 그래요. 이렇게 오라 그러면, 여기 한국은 이거 이렇게 건방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라 그러면. 근데 동양과 서양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오라 그럴 때 이렇게 오라 그러잖아요. 미국, 캐나다에서 이렇게 오라 그래요. 꼭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와보래요. 그래서 제가 집에 찾아갔었어요. 갔더니, 그 장모님이 오래 나이 드신 장모님이세요. 저한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연구 대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목회를 그래도 이렇게 좀 한다고 했는데 처음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연구 대상이. 그래서 왜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왜 목사님은 교인들 가운데 안식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그다음에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딱 지적하고 당신 그렇게 하면 되냐고, 집사가 장로가 그렇게 하면 되냐고, 왜 그거를 안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예언의 신을 읽으면, 그걸 읽으면은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저 사람이 이대로 안 사는데 이거를 만약에 지적을 안 해주고 말을 안 해주면 자기가 하나님 안에 벌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자기에게나 적용하시지 왜 남에게 이걸 적용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의 저기 믿으시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 생각에는 사람이 변하는 것은 그렇게 지적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저절로 변하는 거라고요. 그게 나는 진정한 변화라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여기 남편과 아내들 여기 계시지만은 우리 남순 장모님 저기 우리 최은경 집사님이 뭐라고 막 당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런다고 실제로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누구를 진정하게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진정 우리 삶의 변화도 신앙의 변화도 그와 같아요. 이 사건이 있어졌어요. 얼마 후에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 장로님이 어느 여집사를 데려다가 당신 그렇게 안식일 그렇게 지키면 되냐고. 뭐 제 사연이 길어서 다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요. 그래가지고요. 이 집사가 그만 시험에 빠지고 그다음에 이 고민이 생기고 또 그 장로님이 못할 말을 했어요. 그 여집사. 그 지적해 주는 거예요. 저는 다 알고 있었죠. 그 여집사님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좀 그런 삶이 이어지고 남편이 안 믿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여집사가 고민하다가 이 신앙의 갈등에 빠지고 그다음에 갈등에 빠져가지고 여기 원형 탈모가 이렇게 생기고 그러다가 저기 친정 어머니한테 들켰어요. 야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친정 어머니도 우리 교인이신데 신앙 별로 없으셔요. 근데 결국 들켰어 시어머니 저 친정 엄마한테. 그러니까 다 이야기한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어쩌고 해가지고 자기가 고민에 빠져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요 노발대발 하시면서 나는 오늘부로 이 교회를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식구가 10명이에요. 10명 교회. 그 뭐라고 선언했는가 하면 이제부터 우리 10식구는 안식일 교회를 떠나서 바로 옆에 있는 광림교회로 가겠습니다. 우리 여기 있겠네요. 여기 광림교회 여기 있죠? 광림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이후로 광림교회로 가버렸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6개월 동안 진짜 그냥 교인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다시 오시긴 했어요. 했는데 그 장로님이 말이에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나서는 그 여집사님을 정말 사랑으로 잘 훈계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사람이 영물이라서 저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사랑으로 한 거하고 자기가 기분 나쁘고 자기 그 욕망을 그냥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 다 다르잖아요. 다 알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장모님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지금 10명의 영혼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지금. 그때 그 장모님이 무릎을 딱 꿇고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10명이 그냥 가버렸으니까 어떻게. 여러분 왜 우리 재림교회가 우리 안식일교회가 28개의 참 진리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교회가 얼마나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확실한 진리를 믿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뭐 쉬운 얘기 가운데 항아리에다가 꿀을 담으면 뭐라 그래요? 단지에다 꿀을 담으면 무슨 단지? 꿀단지. 뭐 김치를 담그면 김치단지. 그러면 꿀단지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김치단지에서는 뭐가 나와요? 김치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항아리예요. 진리단지예요 우리가요. 그럼 진리단지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은 사랑이심은 그분이 말씀하신 진리를 담고 있는 사랑 단지인 우리 교회가 뭐라 그래요? 인풋,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진리고 사랑이면 나오는 것도 뭐여야 돼요? 진리고 사랑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재림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렇죠? 이 교회 안에, 여기 안산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서 나가야 돼요? 뭐 나간다는 건 교회 안 온다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여기서 배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배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어려서부터 재림이 안에 있어 보는데요.
예, 지금까지 있는데 뭐 서로 뭐 조그만 거 가지고 뭐 또 막 이러고 뭐 아이고 뭐 복잡해요. 예. 왜 진리는 가지고 있는 진리가 들어오는데, 예? 아니 꿀단지인데 꿀이 안 나오고 아주 엉뚱한 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참된 진리로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재림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의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렇지 못한지 몰라요. 그건 왜 원인이 어디 있는가?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매일같이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과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면은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야가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동거하고 연애하고 사랑하고 동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이론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이론만으로 되지 않아요. 이 처녀가 말이에요. 저 총각을 아무리 연구만 해서 뭐합니까? 그렇죠? 연구만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저 총각은 키가 뭐 얼마고 뭐 혈액형이 뭐고 취미가 뭐고 아무리 연구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뭘 해야 돼요? 예? 만나서 사랑에 빠져야 돼요. 사랑에 빠져야 돼요. 여러분, 여기 안산에서 가장 유명한 저기 음식점이 뭡니까? 어디에? 여기 주변에 그 아주 유명한 음식점, 집에 앉아가지고 맨날 메뉴나 여기서 무슨 메뉴가 있나 아무리 연구해도 소용없어요. 직접 가서 뭐 해야 돼요? 먹어봐야 돼요. 그래야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재림교인들은 성경 박사들이에요. 참 많이 알아요. 또 우리 교회들처럼 이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제대로 정말 올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에는 약해요? 예, 실제적으로 그분과 더불어 동거동락하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동거동락하는 데는 우리가 약해요. 모르겠어요. 오히려 저기 옆에 뭐 광립교회가 조금 더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날지도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이 아가서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은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가슴 설레는 사랑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신랑과 신부로, 남편과 아내로 우리가 함께 살아야 돼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사랑 속에 있는 여인은 행복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행복합니까? 우리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는 그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행복이 100%라면 200%의 만족과 행복함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안식일날 교회에 올 때에 정말 행복에 겨워서 말이에요. 행복이 가득 차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감동과 감격의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에 오십니까? 아이고, 오늘도 그냥 교회, 오늘도 아유 날씨가 좀 흐리네. 에이 그냥 제끼자. 그리고 교회 오는데도 이게 행복감이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날마다 그분과의 정말 충만한 사랑의 실적인 삶 속, 생활 속에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뭐 때문에 함께 살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요? 그 자기 남편과 아내에 대한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요. 그렇죠? 사랑과 사랑의 추억 때문에 말이에요. 바로 이 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즉 그리스도와 더불어 여자와 남자로 또 연인 사이로 신부와 신랑으로 부부가 되어 살아가는 친밀한 관계와 경험 속에서 살아가야 할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행가 속에 그런 유행가가 있습니다. 옛날 유행가 중에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런 유행가 가사 옛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황우루 작사, 황우루 작곡, 봉봉사중 창단이 취입해서 1967년에 발표된 곡이더라고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가사가 참 재미나서 제가 읽거든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고, 사랑을 하면 꽃이 피고, 아무리 호박꽃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꽃이 핀대요. 사랑을 하면은 모두가 미인되네.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죽은 깨 여드름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런 가사더라고요. 저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오래 있다 보면은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저분이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 충만한 그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하는 게 다 이게 다 보여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한 게 또 보여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 이뻐지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과의 더불어 충만한 사랑 가운데 계시는 분들은 이쁜 그리스도인들이 돼요. 이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우리 교우님들 모두 정말 이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경험하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기독교 안에 많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화가 감추어진 밭에서 오랫동안 살았건만 보화는 발견하지 못한 채 사라졌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지 못한 채 진주 장사를 하다가 사라졌는가? 우리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희생을 충분히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조금이라도 제대로 맛보았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아름다움과 달콤함을 능가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메말라가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결속력,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의 끈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세상을 향한 사랑에 눌려버렸다. 타락한 세상의 맛이 하나님의 사랑의 달콤함을 집어삼켜 버렸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는 피상적인 지식으로 대체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되 교회에 출석하되 그 근본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34편 8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맛보십시다. 하나님과 동거하십시다.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로 동거동락합시다. 아가서는 그분이 계신 왕의 침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그의 침실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신랑과 동거하고 동락하고 살을 맞대어 살고 부부관계로 합방하며 자식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했지만은 같이 살지 않습니다. 사랑이 사라진 것입니다. 첫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애틋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날 현대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오늘날 현대 기독교는 현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돈서방으로 여기고 있다. 그렇게 지적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뭐만 빌어요?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그냥 돈서방으로만 알고 있다고요. 복만 달라고 하면서 사랑도 하지 아니하고 순종도 하지 않습니다. 이 아가서는
아가라고 하는 말은, 아가서라고 하는 말은 아자는 아름다울 아자입니다. 가자는 노래 가자입니다. 아름다운 노래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Song of Songs입니다. 노래 중에서도 무슨 노래예요? 아주 노래 중에서도 정말 최고의 노래다, 그런 뜻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요, 솔로몬은 저가 잠언을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여러 노래들 가운데 유일하게 성경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가서밖에 없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 아가서를 언제 기록했는가 하면 젊었을 때 기록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솔로몬의 청년 시절에 기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이 아직도 영적으로 타락하기 전에 기록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은 이 결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주 젊었을 때는 좋았는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아주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냥 그 이방 여인들에게 그냥 코가 껴가지고 이방 산당해가지고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말이에요. 성경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그랬습니다. 후궁이 700이고 빈장 첩이 300이면 또 합이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1000명. 근데 아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해도 왕후가 60명, 비빈은 후궁인데 후궁이 80이면 그때만 해도 140명이에요. 그때쯤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여인이 있었지만 그의 결혼은 대부분 다 무슨 결혼이었냐면 정략적인 결혼이었어요. 수많은 여자들과 더불어 정략적인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그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군가 하면 바로 술람미라고 하는, 아가서 6장 13절에 이름 딱 한 번 나옵니다.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술람미는 어떤 여인이었는가 하면은,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과의 정말 아주 가슴 떨리는 사랑, 아주 순수한 순백의 사랑, 그 사랑을 시로서 기록한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하나님과 우리 교회 사이에 관계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처럼 그런 실질적인 관계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또한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가서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도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 아가서가 빠지지 않았어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4장 4절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에레미야 3장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경건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신랑이세요. 그 찬미가도 있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에요. 우리는 그의 신부예요. 교회가 그러하고 우리 각자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실제로 만나서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결혼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예수님을 알되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하여 정말 우리의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되었지만은
1장 오늘 2절은 그래도 2절까지는 우리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은 다볼산이라고 하는 골짜기 깊은 아주 시골 깊은 골짜기에 한 처녀 아이였어요. 이 솔로몬은 이제 자기 땅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소작농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또 추수 때가 되면 가서 이렇게 시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술람미 처녀의 부모들은 그 솔로몬 왕의 땅을 그 경작하는 소작농의 딸이었어요. 근데 아마도 이제 솔로몬 왕이 이 포도 농사가 잘 됐나 안 됐나 이렇게 시찰을 하다가 그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한 시골 처녀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시골 처녀를 봤는데 그 시골 처녀가요 얼마나 맑고 깨끗하고 순결한지 몰라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이에요. 그 위대한 왕 솔로몬이 그를 본 그 이슬람 여인을 보는 순간에 그냥 반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프로포즈를 해요? 솔로몬 왕이 그 시골 처녀. 우리가 이제 1장 거기 보면 자기 1장 3장 4절인가 5절에 보면은 이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의 얼굴이 계달의 장막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얼굴이 시커멓고 아마도 흑인이 아니었나, 흑인 아가씨 처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 들었는데 어쨌든 그 시골에서 말이에요 땡볕에서 일해가지고 죽은 깨가 이렇게 있고 얼굴 피부는 검게 타고 그런 여자예요. 시골 아주 정말 시골 깊은 산 속의 처녀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여인의 그 시골 처녀의 뭐를 보게 되는가 하면 그의 마음에 순결하고 깨끗하고 말이에요. 정결하고 그것에 솔로몬이 반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그 다음에는 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되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약 그 시골의 다볼산 골짜기 그 시골의 소작농의 딸이 누구와의 사랑에 빠졌어요? 왕과의 그 나라 이스라엘 왕 솔로몬 왕과의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이 뭐에 눈을 떴는가 하면 사랑에 눈을 뜬 거예요. 솔로몬 왕의 사랑에 눈을 뜬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한번 눈이 맞으면 그 사랑을 정말 맛보기만 하면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질 거예요. 솔로몬과의 사랑을 그가 깨달은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첫째, 신분이 수직 상승했어요. 아시는 대로 그 시골에서 뭐 하던 여자예요? 그 땡볕에서 그냥 전정해주고 일하던 그런 그 시골 무지랭이 처녀가 말이에요. 왕과의 사랑이 빠진 다음에 일약 수직 상승해서 뭐가 됐어요? 그 나라에 왕비가 된 거예요. 왕비. 그것도 무슨 왕비가 됐어요? 처첩이 1000명, 140명 있는데도 오로지 누구밖에 안 보여요? 솔로몬 왕이. 다른 여자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얼마나 가슴 벅차고 감동이 충만한 사랑을 나누는지 몰라요. 그 사랑 나눈 그 감동을 시로서 적은 게 이게 아가서의 솔로몬의 아가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뭐가 됐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수직 상승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우리의 신분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거예요. 제가 있는 그 캐나다 밴쿠버의 그 합회의 거기 목회자들이 한 40-50명 있는데 한 50명 됩니다. 우리 합회가 작은 합회입니다. 거기 한 백인 목사님이 계신데 언제 이렇게 만나서 식사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과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두리안이래요. 두리안. 여러분 두리안 과일 아시죠?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두리안이래요. 그래서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그거 좋아하냐?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두리안이다. 근데 자기는 제일 싫어한대요. 만약에 두리안 먹고 나한테 오면 나 친구 끊을 거래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데 두리안 그러신 분 계세요? 못 드시는 분? 네. 두리안이 목사님 두리안 드시죠?
두리안 안 먹는다는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못 먹는다는 사람 보면 불쌍하죠. 예. 왜 그래요? 몰라. 왜 그래? 왜 못 먹어요? 왜 싫어해요? 왜 제일 싫다 그래? 진짜 뭘 못 봐서? 진짜 맛을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맛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에,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하여 정말 참된 맛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맛을 아는 것은 그걸 아무리 분석해도 소용없고 뭐 해봐야 돼요? 두리안 먹어봐야 돼요. 먹어서 그 맛을 느껴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어서 1장 2절을 봅니다. 1장 1절은 그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2절만 하고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에 내게, 다음 슬라이드요. 나왔죠? 솔로몬의 가장하는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게 요거는 이제 개역 성경이고, 요 위에 어디나? 까만 글씨는 개역 한글 성경이고, 아래 거는 그 아래 거 보라색은 세번역 성경입니다. 세번역 성경이 좀 쉽습니다. 2절에 보세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술람미 여인이 이제 이거 술람미 여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1장 그걸 이제 세번역 성경에 나에게 뭐 해주세요? 입맞춰 주세요. 숨막힐 듯한 님의 입술로. 님의 사랑은 뭐보다도 달콤하다고요?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다고요. 이 아가서는 그냥 다짜고짜로 피자마자 그냥 이 술람 여인이 그 솔로몬 여인에게 뭐 해달라는 거예요? 입맞춰 달라는 거예요. 입맞춰 달라는 거예요. 다짜고짜로 입맞춰 달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적극적입니까? 소극적입니까? 그 소극적이고 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안다면 완전히 180도 바뀐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소극적인 삶이 되면 안 돼요. 적극적인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나에게 뭐 해달라고요? 입맞춰 달라고요. 숨막힐 듯한 님의 입술로요.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는 입맞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입맞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많은 주석가들은 이 입맞춘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입맞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고요. 그래서 이 입맞춤의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경험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는 경험이 입맞춤의 경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고, 그렇죠? 그분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오늘 하루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실 때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래서 성경에는 바울은 이야기했죠. 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뭐보다 달다고요? 송이꿀보다 달다고요. 이게 입맞춤의 경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매일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입맞추며 살아야 돼요. 입맞춤의 경험은 말씀 속에서의 입맞춤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동고동락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내를 받아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님의 사랑은 뭐보다 더 달콤하다고요?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다고요. 저는 이 어려서 재림교 안에서부터 모태로 있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어떤 맛인지 몰라요, 사실. 여기 교인 되시기 전에 여기 포도주 잡숴보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포도주가 뭐 무슨 맛인지 어떤지 알면 포도즙은 알지만 포도주는 모르겠어요. 근데 술람미 여인이 뭐 어떻게 하는지 먹어봤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와의 사랑이 뭐보다 낫다고요? 사실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건 솔로몬의 고백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의 그 나누는 사랑이 뭐보다 낫다고요? 포도주보다 낫다고요.
솔로몬 왕은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포도주는 다 몽졸이 다 먹어봤을 거예요. 다 갖다가 먹었습니다. 또 포도주가 어떻게 그 포도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들보다 그렇죠? 뭐가 더 누구와의 사랑이 더 좋다고요? 술람 여인과의 사랑이 더 좋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세상의 모든 것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누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달콤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냥 비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말이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만,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체험해야만,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이 아가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이제 그분께서 우리 사랑이신 그분께서 이 안식일에 우리와 더불어 나와 더불어 뭐 하자는 거예요? 너희들 나와 더불어 함께 교제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창조의 기념일을 함께 즐기자. 이게 안식일의 초청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기쁘고 즐겁고 그분과의 사랑이 아주 그냥 충만한 경험 속에 있는 시간이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런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